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로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들의 아들이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서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되어졌던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이 망했으면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바벨론 장군 느부사라단은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곳에 예루살렘에 남게 했고 그다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러한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던 그러한 사령관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나 다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이 모든 것을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장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바벨론 왕이 세운 그리고 믿음 믿고 신실한 총독 그다랴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남은 유다 사람들도 애굽 쪽으로 도망갔다가 바벨론 왕이 보내는 군대들을 통해서 모두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신앙인들은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끼리 계속적으로 모여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인 그러한 혼란 상태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신다,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정치적으로 나라는 망해버렸지만 신앙적으로 망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이 총독이 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다랴는 그곳에 총독이 되었고 예레미야가 그곳에 남아 있게 되니까 도망쳤던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지박산이 났으니까 멀리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아직 그곳에 있고 또한 총독이 세워져서 그 사람을 모으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11절부터 저희들 12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물론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 절망적인 그러한 일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붙들려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 없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흩어져 있다 해도 하나 될 때에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면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거기에는 그다랴고 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지도자와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적으로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이 포도와 여름 실과를 모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있을 때에 때로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스럽게 부어줄 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랑의 어떤 표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이때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우상을 쫓고 돈을 쫓고 물질을 쫓고 이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라는 망해버렸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한국이 옛날에 일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절망했답니다. 절망하고 그리고 활복 자살한 사람도 많았었고 그리고 나라를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만주로 여러 나라로 연해주로 여러 나라로 밖으로 사람들이 떠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길 시작했대요. 교회로 모이길 시작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일제시대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큰 부흥이 일제시대 36년을 지켰던 등불이 되었다고 그래요.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것. 세상적으로는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를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다랴가 여기서 실수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 구제 주는 데 대해서만 열심을 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의 종, 위대한 주의 종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잘 사용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 몇 달씩 걸어서 갈 수도 있죠. 끌려가고 이러다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고 힘들어 죽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도 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곳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잘 썼다면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임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에스겔과 같은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일이 오게 될 때는 어쨌든 하나님만 붙들게 될 때는 그 장소가 부흥의 역사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한국에도 보면은 6.25가 참 민족적인 불행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북에 머물러 있던 그러한 복음이 6.25를 통해서 남한까지 깊숙이까지 내려오게 됐던 거예요. 서울의 영락교회는 이북 평안도 끝에 있는 신의주 교인들이 세우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에 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줄을 몰랐던 것이요. 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돌아가기 전에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나서 몰려오기를 시작해서 한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또한 한경직 목사님은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목회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꼭 절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부흥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어려웠던 시련이 훨씬 더 나중에는 큰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다에 남은 자들은 바벨론을 끌려갈 수 없는 노약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빈민들,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됐을 때 도망쳤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화건이 되었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여기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 장군들이나 지휘관들 도망쳤는 거예요. 도망쳐서 자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다시 그다랴를 통해서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유다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교육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왔을 때에 그다랴에게 도움도 될 수 있지만 위험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민족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고분고분하게 바벨론에게 그렇게 복종할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무조건 좋아했던 거예요. 무조건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이 그다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었고 자기 명예가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유다에 군림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두 모아서 유다 재건에 힘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몰려오게 됐을 때에 일단 그다랴는 자기가 바벨론의 신하이고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는 그것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랴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문제는 여기에 왔던 이 장군들, 이 장관들의 생각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을 대항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만약에 어떤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섬겨 산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자기들에게 지표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달의 말을 따라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면서 신앙에만 정진하게 되었더라면 모두가 살았을 것이에요.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장군들, 이 장관들은 반 바벨론 운동을 하려는 그러한 정치 성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때 그다레가 할 일은 무조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해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살피면서 지나치게 바벨론 사상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은 받아주기는 받아주더라도 계속적으로 경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것을 다스린 나라는 바벨론이었었고 자기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러한 자인 것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으로부터 임명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는 사명하고 애국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려고 그러니까 매국노란 소리를 듣게 돼요. 사람들에게. 이럴 때에 만약에 예레미야였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케어해 주면서 영적인 부흥에 힘썼을 것이에요. 왜냐?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일관적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그다랴가 거기에서 자기 마음을 맺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인 양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근데 도망쳤다가 돌아온 장군 중에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두 사람이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여기 온 것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13절, 14절,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지금 그다랴에게는 두 사람의 장군이 왔는데 이 두 사람 장군이 오니까 그달랴는 이들을 통해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다시 찾아 돌아왔구나,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의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관계가 라이벌 관계인 것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밀고 하면서 저 사람은 당신을 죽이려고 온 자객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해치워 주겠다. 이때 그다랴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잘못 믿게 되면 충신을 죽일 수 있잖아요. 또 믿지 않게 되면 또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런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진짜 중요한 이해잖아요. 자객으로 왔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고,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다랴는 그냥 자기 생각만 해버렸어요. 지도자가 자기 생각, 그때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곳에 있는데 예레미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다면 사람을 놓아서라도 이야기했던 이스마엘이나 요하난이나 이런 사람의 뒤를 찾아보고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했어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했더라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에요. 그다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예레미야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뭐 이거하고는 좀 틀리지만 제가 평신도로 이래 오래 있다가 목회를 하는데 평신도로 있으면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세 분이나 바뀌는 것들을 봤습니다. 2달 만에 바뀌고 3년 만에 바뀌고 또 3년 만에 바뀌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나이 드시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면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주면 그 일을 처리해 줄 것인데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 안 찾아가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이 안 맞는데도. 근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승근 목사님, LA에 교회를 그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잖아요. 37살에 담임 목사 되는 거기에서. 그리고 그 김동명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그 교회의 안수 집사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안수 집사들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사람이 권위적이고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줬던 거죠. 근데 어려움을 많이 줬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되면은 항상 그 김동명 목사님한테,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이죠. 유명한 안희숙 사모님. 김동명 목사님을 찾아가요. 김동명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알겠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 안수 집사들, 나이 많은 안수 집사들 침례교회니까 불러가지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냥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고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지금 한 30몇 년 동안 목회를 그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김동명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정확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은 이 그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왜 예레미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나라가 망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가서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다레의 제일 실책은 그것이었습니다. 가서 이야기했으면 되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실제적으로 요하난이 이야기했는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은 그다레를 죽였습니다. 이 그다레는 자기 몸이 별거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냥 가난한 사람 정도 책임져 주는 것이라 이것으로만 그냥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었고,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에 다시 그 불꽃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책임자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몸 어떻게 대해도 괜찮다 이 쉽게 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옆에 호의도 세우지 않고, 그러고 나서 물론 요한안의 말을 100%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간의 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식사 초대에 갔다가 거기서 암살당해 버립니다. 끝나버렸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죽이고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요하나는 이 장군은 바벨론이 그다레를 죽였으니 절대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 해서 이 요하나는 애굽 쪽으로 숨으로 도망가면서 그곳에 있는 거민들 보고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우니까 다 따라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바벨론에서 군사를 보내서 애굽까지 찾아와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다레는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이 잘못이에요. 참 사람 관계가 힘든 일이죠.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 성도님 강조드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라 그랬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조심스럽게 대해요. 잘해준다고 해가 덥석덥석 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한 레피테이션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모르고 나서 밥 사주고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칭찬해준다고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좋은 결과 얻는 경우가 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는 주의 종을 찾으세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으로 예스 노를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든지 막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사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달에 같이 신앙인이었었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게 됐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유대의 남은 불꽃을 꺼버렸던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 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했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도 염려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뜨거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일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더한 기도를 항상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 어떤 일을 처리하더라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봤는데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대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지혜롭게 결단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결정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려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 중심적으로 우리 삶이 크게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